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도 저희는 무심코 죄를 짓고 지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각자가 지은 죄 모두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강도사님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도 말씀드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지 잘못 강도사님을 마음에 새긴다고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새길 정도까지 어떤 그런 진한 사랑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장 1절에서 14절 조금 말씀이 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조용하니까 무섭다.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먹어놓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아멘. 저 옛날에 운전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면허를 따고 운전을 처음 시작한 지 안 됐을 때 어떤 다리를 이렇게 새벽에 건너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갔다가 집회를 갔다가 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 아무튼 새벽녘에 새벽 한 2시, 3시 막 이럴 때 어떤 한남대교였나 다리를 이렇게 건넜어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건너고 있었는데 다리 중간에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왜 서 있는지 다리 중간에 경찰들이 이렇게 서서 차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검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차례가 딱 왔는데 저는 그때 21살, 2살 막 이럴 때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혼자 있었는데 되게 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들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 있죠. 그 면허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범죄자처럼 면허증을 막 찾는데 없어. 나중에 결국 면허증이 어디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면허증을 딱 보여주니까 그 전까지는 경찰이 이렇게 얘가 지금 뭐 하나 이러고 나를 되게 째려보고 있었는데 면허증을 딱 보여주는 순간 저한테 경례를 하면서 가시래요. 아니, 경례는 모두에게 하는 건데 아무한테나 제 높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 뭐 네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그 검문을 통과했던 적이 있어요. 제 면허증이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거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제 면허증이 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용도, 하나의 뭐 아이덴티티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가 그냥 무사하게 통과될 수 있었겠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물론 그게 없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를 확인해서 갈 수는 있었겠지만 보다 오랜 시간 제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면허증을 찾아서 보여주고 제시를 하니까 그냥 뭐 별다른 사람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이구나.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검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첩이거나
그렇지는 않구나 하고 아마 보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들. 한 사회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들은 신분증이라고 부르죠. 면허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증명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학생증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느냐, 뭐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떤 스타일로 화장을 하느냐, 나는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느냐, 내 말투, 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가 뭐 어딘가에다가 우리를 나타낼 때 기독교인이라고 적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표시하고,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 중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그 규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했어요. 모세처럼 여러분들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실제로 그 소명을 받고 이집트의 황제에게 갑니다. 파라오죠. 파라오한테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 그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알겠어, 데리고 나가, 오케이, 콜,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문제는 뭐였어요?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죠. 이거는 심하게 반대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겠죠. 당시의 상황에서 파라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뭐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죠. 그게 유명한 사건이죠. 물론 그 재앙 하나하나에도 언젠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재앙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격파해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펼치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무서웠겠죠. 두려웠고 떨렸을 거예요. 파라오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그 파라오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거기서는 절대 권력자고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도대체 저 같으면 한두 가지 재앙만 그렇게 펼쳐져도 그냥 무릎 꿇을 것 같아. 항복할 것 같아. 그 한두 가지 재앙도 엄청난 거였거든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든지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이 펼쳐질 때까지도 정말 완고하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좀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9가지 재앙이 펼쳐졌는데도 그런 일들을 파라오가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첫 번째 남자가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까지도 다 죽어요. 이게 그냥 엄청난 재앙이죠. 실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길이 뭐였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문을 세워놓고, 문이 있으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에 인설주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문이 이렇게 있으면 땅은 막혀 있고 이 문이 지금 여기 세 면이 있잖아요. 옆으로 그 벽과 맞닿는 그 세 면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피를 발랐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거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방법을 똑같이 행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죠. 피할 수 있었죠. 만약에 피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원래 구원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피할 수 있었죠. 그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못 피한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6월절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맨날 나중에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발라놓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아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게 딱 보여지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눈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났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 그 시각적인 효과는 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효과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이유 시키시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시각적인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일들을 시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목적도 저는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난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 게 내 삶에서 아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양 잡아다가 내 몸에다가 바르고 다닐까요? 아니 우리 집 문 앞에다 바르고 다닐까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눈은 동그라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학생은 어디 가야 돼요? 방학 때 빼고는 학교 가야죠. 학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너무 모범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좀. 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교과서 잘 보고, 참고서 잘 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문제풀이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죠. 물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학생의 본분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는 겁니다. 회사원은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회사원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가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나 점장님이나 점원이라고 불려요. 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게, 그 전방에 대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주일날 예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스도 그 옛날 당시에 유월절하고 똑같아. 그 피를 발라갖고 자기들이 살아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주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나도 죽을 거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게 주일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특히 이렇게 구약 설교할 때는 진짜 더 많이 잊어버리는데, 주일의 제일 중요한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빠뜨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은 되게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풍토가 되게 많이 발달된 것 같아. 안타까워. 시험이 있다? 아니, 시험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학원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지라도 절대 쫄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쫄지 말다는 표현 좀 너무 센가? 아무튼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잘 인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본분을 지키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공부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잘 내 지식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인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해야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뭐 나 교회 다녀. 그런데 똑같이 친구들이랑 뭐 싸우고 뭐 욕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말릴 줄도 알고 아니 좀 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해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리타분해 보이고 뭔가 쟤 왜 저래? 왜 착한 척해?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세요? 뭐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진짜 착한 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면은 기초적으로 말씀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헛소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 참 바보 같은 일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어떤 썸을 타고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연인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전화통화를 안 해. 페메도 안 보내고 DM도 안 보내고 카톡도 안 해. 그럼 걔네가 연인일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걔네가 연인일까? 뭐 교도소에 갔거나 무슨 뭐 어디 저 멀리 오지에 갔거나 뭐 우주여행을 떠났거나 뭐 요즘 우주여행 떠나서도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던데 영화 보면은 그건 영화인가? 연인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뭐를 해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냐면 소통을 해야지 관계가 유지됩니다. 소통을 해야지 관계가 유지돼요. 뭐 내가 얘하고 지금 은서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은서가 왔는데 내가 고개 돌려고 딴 데 가버리고 와갖고 저기 하면은 뭐 대꾸도 안 해. 그럼 얘하고 은서하고 저하고 관계가 계속 되겠어요? 안 되죠. 좋던 싫던 싸우던 무엇인가 액션이 계속해서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야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했다고 상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딴 데 보고 있어. 몰라요.
안 들려요?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리고 아니야 그런 내색도 안 하지. 그럼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통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미국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가 링컨이라고 하는데, 그 링컨이 제일 잘했던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게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이래요. 물론 기독교는, 미국은 기독교 그 원래 뿌리를 가진 그 국가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 관점이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몸에 피를 바르고 다니실래요? 피치갑하고 양의 피 발라갖고 오늘 피가 이쪽이 좀 지워졌네?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여기 한 마리 더 발라줘야겠다. 이쁘다 그러고 나가실래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야, 쟤 교회 다닌대.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난 너희하고 똑같아. 이렇게 숨기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내가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지? 그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겠지.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1분만 얘기할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래서 욕해요. 자기들은 더 심하게 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를.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뭔가 달라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길입니다.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우리 다르게 살려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해 보자고요. 그게 진짜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근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온몸에 피치갑을 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광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아버지 앞에 넉넉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진간 축제 잘 끝났어요? 재밌었어요 축제? 갈라 그랬다가 가면은 쫓겨날 것 같아서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나아정 선생님이 오랜만에 컴백하셨어요. 코로나에서 반갑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진짜 축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입장도 못한다 그러고 연인끼리 한두 달 연락 못하는 거 제가 봤는데 연인끼리 그 한두 달 연락을 못하면 그게 관계가 돼?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갑자기 비상 터져가지고 그 법적으로 연결된 사이인데. 연애해야 되지. 그래? 그때 비상 터져가지고 그랬대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